신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주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신 이후에 그 제사장 나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나라인 거죠. 세상 나라를 구약에서는 이제 애굽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강포와 폭력, 막강한 그 힘을 가진 바로가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부자유하게 만든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죄악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언약 백성들을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한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가겠다. 거룩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40년 그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애굽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는 장거죠. 그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의 그 운명입니다. 그것은 뭐 인간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한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그걸 먹고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경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참 깊은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 다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한 번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담이 그걸 따먹고 이제 타락하여 자기가 신노릇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봐야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말로 해도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뜨끔하게 이제 몸에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게 교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면 얼마나 사실은 자기도 혼란스럽고 또 자기 탐욕을 자기가 이길 수도 없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그 행복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을 시킨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이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이거구나를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해 줬을 때 그걸 깊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넣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주겠다. 율법 언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온다.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 8장 내용도 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구약의 그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딱 읽으면 누가 봐도 이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지켜야 복 받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불교나 유교나 뭐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잘하면 복을 짓고 내가 못하면 내 삶에 불행이 온다. 기독교는 그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장 내용을 구약의 율법 언약을 우리가 읽어는 나가지만은 이것이 결론쯤 가면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쯤 가면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겁니까? 이 모든 율법 언약이 누구에게? 예수가 이루실 언약입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한테 율법주의로 다가오지. 내가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짐을 벗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8장 내용은 너무 중요한데 물론 성경 다 중요하지만 8장은 1장에서 4장의 역사 회고 내용과 그다음에 5장, 6장,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8장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참 놀랍죠? 1장에서 7장 내용이 8장에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차근차근 읽어 나가기만 하면은 앞에 내용이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오늘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주어 율법을 주느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8장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을 좀 잊어버렸다 해도 우리 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왔으니까 오늘 8장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신명기의 복음의 진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게 되면 번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 번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번성이라는 게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복의 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손이 막 번창하는 거, 번성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차지한다. 우리말 번역이 차지한다. 뭐 그것도 괜찮은데 점유한다 혹은 즐기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원문 자체가 차지한다 하는 것은 땅을 그냥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지한다 하는 그런 뜻도 없지 않은 있지만은 그 땅에서 누리게 된다, 즐기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은 이제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 못 지키면 하나님 나라 복을 못 누리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 요 문법적으로는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변개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떠나든 범죄하든 뭐 어리석게 살든 하나님이 한 번 아브라함과 맺은 이 굳건한 약속이 있는 거죠.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그냥 이루어 주면은 그걸 복으로 못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좀 먹는 거, 입는 거는 다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옛날에 어렵게 참 흰밥 먹고 살았을 때가 좋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집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먹을 거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좀 어렵게 살아도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먹는 것의 기쁨을 그렇게 깊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대, 윗세대 정도는 6.25도 경험하고 못 먹고 살아보기도 하고 보릿고기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흰밥 먹고 밥 한 끼 잘 먹는 게 굉장히 그 감동입니다. 그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왜?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 경험을 하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은 그때는 힘들지만은 그걸 거쳐봐야 오늘의 행복이 행복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 줄 것이고 그 땅에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데 그냥 주지 않고 한번 400년 종살이도 시키고 광야 40년도 돌게 하고 또 그 땅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려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한번 율법을 떠나서 살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복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기도 하시고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와야 이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별로 더위를 별로 안 타는 스타일인데 올해는 좀 덥더라고요. 엄청 덥다가 아침에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고 뭐 그래도 큰 위험 없이 지나서 아침에 약간 사늘한 바람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산들 바람이 그게 너무도 새로운 거예요. 너무 덥다가 이렇게 밤낮 없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섭리하는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이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어둠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밤과 낮을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주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은 그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잘 지키면 번성하고 그 땅을 누리게 돼. 못 지키면 너희들 쫓겨나. 그렇게 원칙을 이제 설명하고 2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그 고난의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이런 말이죠.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돌렸지 않습니까? 보름만 하면 갈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걸으면 보름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목적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낮추심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낮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낮추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으니까 이 낮춤이라는 게 우리 지금 마태복음 오후 시간에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심 이게 보통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자꾸 낮추지 않겠어요. 모든 인류가 높아져 있습니다. 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야 누구라도 높아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는 높아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야, 주관자야. 이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져 있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아져서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질 않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도 은혜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집안을 이루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교회를 가꾸었어.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리신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이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7, 80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고요? 고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는 우리는 뭐 못 먹고 못 살아서 뭐 직장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직장 힘든데 왜 힘든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이 하게 하시느냐고요. 그래야 상사 밑에서 낮아지라고. 야, 이거 직장 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사장 밑에 가면 뭐 직원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모든 게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한테 유의미합니다. 높아진 우리를 낮추려고 이런 것도 겪게 하고 저런 것도 40년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막 성경 다 잊어버렸대. 이거 하나만,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겪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높아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어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낮추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모든 게 이제 은혜예요. 내가 마음이 딱 낮아지면은,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지금 요 정도 건강한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 높아져 있으면 꼿꼿하기 때문에 은혜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딱 다른 사람을 딱 평가하고 나가는 거죠. 자기는 잘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 참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거고 예수를 높으신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 높아진 우리를 낮추는 섭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더 빨리, 더 높이, 더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저기 잠실에 가면 몇 층 있죠? 나 그 몇 층인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예? 63층. 123층. 예, 123, 맞습니다. 123. 얼마나 높이 짓습니까? 우리가 이 문명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뭐 성경의 바벨탑으로 너무도 잘 뜨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홍수가 나도 망하지 않는 이 바벨탑을 우리가 짓겠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무슨 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참 안식과 평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참 성경 표현 재밌습니다.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도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알려고 한다. 이런 걸 다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광야로 집어넣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여러분 이야기 하셔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만나 뚝뚝 끝에만 내려주는데 만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부추, 고기 내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음식, 죄악된 음식, 죄악된 삶,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좋지 하나님 섭리가 별로 안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수사학적 표현인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서 못 지키는 존재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은혜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광야를 돌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난 삶을 계속 돌리는 거죠. 지금 계속. 3절 너를 또 나오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좋겠는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아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이때 줄임이라는 것이 물론 구약에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이지만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목마르고 줄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이래저래 뭐 일을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면은 교회로 가야지,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 거죠. 다시 우리가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우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돈도 벌여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자식들 잘 키워보고 뭐 모든 게 다 원만하다 칩시다. 뭐 그래도 우리 영혼은 배고픈 겁니다. 영혼은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지, 이런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 너무도 좋은 거죠. 너무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떡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먹어야 되는 이 떡, 먹어야 되는 우리의 세상 먹는 양식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예. 그게 필요한 줄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뭐 사업 수완도 주시고, 뭐 이런저런 일 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거죠. 예.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 육신,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 가족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서 육신을 이 땅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의 떡이 필요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육신의 떡도 필요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수단이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예. 뭐 어렵다 뭐 온통 경제학자들은 또 한국 경제가 어렵다 뭐 어렵겠죠. 뭐 10년 전에도 또 어렵다, 또 100년 후에도 어렵다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맨날 우는 소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렵다 그래도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때 채워 오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 오셨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 자체가 무슨 목적인 것처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주십니다. 예.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 현장 주셔서 주시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광야의 시련도 나로 하여금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이게 사랑의 징계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모든 시련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 때로는 오해받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막 전부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대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이해받거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래 못합니다. 제가 휴가라서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어떤 우리 가족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화를 한참 지켜보다가 참 정말 소통 안 되는구나. 소통이 이렇게 안 될까. 한 사람은 이 소리하고 한 사람은 딴 소리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부부간에 소통 잘 됩니까? 잘 되십니까? 소통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소통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지, 이미 자기가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는데 뭐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버렸는데 상대방이 조건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딱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딱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고 예수께 우리의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때 상대방의 처지가 그대로 있는 대로 보입니다. 자기 색깔을 덮어서 보기 때문에 뭔 소통이 되겠어요? 색안경을 우리가 다 끼고 있는데 그 색안경을 내려놓고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참 이건 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떡을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신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셔요. 반드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살 수 있으면 오늘 교회 나올 필요 없죠. 먹고 살만 하면 뭐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 낮추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고단한 광야를 돌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40년,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5절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 말씀입니까? 광야 그 40년의 그 고난에 벅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5절에 그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징계를 한 건 결국 징계할 그때는 너희가 슬퍼 보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슬퍼 보여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한다니까요. 슬퍼 보이지만 결국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의와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광야는 그냥 고달픈 겁니다. 뭐 광야에서 어디 좋은 데 있는가 뭐 이렇게 봐야 광야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달픕니다. 죽을 때 죽는 것도 그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시는 우리 성도들 죽는 거 간단치 않다는 거 아시죠? 야, 그러면 이 나이 들어서도 이제 고달파야 되느냐 이런 거죠? 고달픕니다. 나이 들어도. 여건이 좋아도 고달픕니다. 여건이 어려워도 고달픕니다. 그걸 누가 피하겠어요? 하나님 광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로 잘 깨달아갈 때 그 고달픔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어서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려고 파이데이아라는 이 징계라는 게 자식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식 아니면은 부모가 끝까지 개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끝까지 개입합니다. 우리 애기들 어린 애기들 지금 키우는 있잖아요.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사람을 만들고 맙니다. 그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게 오늘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픕니다. 우리 삶이 참 고달픕니다. 고달픈 걸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고달픔의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고달픔의 이유를 깨달아버리면 이제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 말이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있는데 그 힘든 이유가 발견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하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계였구나. 나를 자식 만들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제로는 고달픈데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40에 한한 가마를 매르면 고달픕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가시까지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답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라야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이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고달픔이 있습니까? 지금 꼭 좀 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꼭 있죠. 물어봐야죠.
예. 이 일은 내게서 꼭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네가 사람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김 목사, 너 그거 꼭 있어야 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고 안 해. 저한테도 있어요. 예. 그게 평생 따라다녀. 평생 따라다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예배 마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한테 박혀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이제. 그거 없으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남편 이거 꼭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예. 하나님께서 안 바꾼다, 이럽니다, 어떨 때는. 예. 안 바꾸니까, 하나님도 안 바꾸니까 너는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편하려고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도 하고 자식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고달파지는 거죠. 하나님 안 바꿔줍니다, 어떨 때는. 뭐 어떨 때는 바꿔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또 절망하지 마시고. 요는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징계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라야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계속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뭐 옆에 사람 바꾸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지치고 말이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캐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이제 허락한 땅의 모습입니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저 베푸르신 은혜의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제 모든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나님 이걸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베풀어 주신 천국입니다. 천국의 주관자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이게 신명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40년 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금이야 옥이냐 같은 자식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다 그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이 다 금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금쪽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이 고단하고 힘든 광야를 계속 돌리느냐고요. 이게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고요. 이 질문의 갭을 줄이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그게 너를 낮추어서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율법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잊지 말라고 준 거예요. 잊지 말라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구나. 안식일 지킬 때 말이죠. 자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그 땅에서 누리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때 이런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마음에 기쁨이 생길 때 이런 뜻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또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뭐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염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또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 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또 밝히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입히고 했느냐 하면 다 너를 뭐라고 그러죠? 또 낮추시며. 이건 정말 오늘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네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탓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려고 했구나. 이렇게 딱딱 답이 떨어지면은 오래 안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답이 한참 지나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겪을 거 다 겪고 원망할 거 원망 다 하고 탓할 거 탓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참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한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한참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광야를 돌린 건 하나님께서 낮추려고 그랬다는데 내가 기어이 이겨먹으려고 또 이제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이제 터득하고 지나고 나서 터득하고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 인격이 되고 내 본성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천국 갈 거예요, 우리가.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거든요. 그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내 능력과 내 손과 내가 계속 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라는 주어를 빼버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네요. 이 주어 바꾸기 말이죠. 이게 이렇게 7, 80년 우리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달프고 때로는 뻑뻑하고 말이죠. 이런 이 주어를 바꾸는 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이 역사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게 40년의 옛자를 죽이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은 말이죠. 낮추는 과정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라는 그 주어를 삭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자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인생사에 내가 판단했던 그 어리석었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삭제하시고 제거하시고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이제 메인바 되어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만들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집요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파이데이아 하는 게 징계니까. 사랑의 징계니까 그렇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지 않는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지 않느냐? 이같이 하시면 오늘 결론인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맹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능력 많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오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율법을 결국 어깁니다. 이스라엘도 많이 어깁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전부 9장으로 다 이어져요. 전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낮아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높아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감격스러운 고토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깡그리 막 무너지게 할 때는 얼마나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공의가 있는 사랑인 거죠. 그냥 사랑은 아니죠. 때리긴 하시는데 싸매시는 사랑을,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 섬기면 멸망시킨다. 이 원칙을 자꾸 밝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는 너희가 지키면 번성하고 누리게 된다. 어기면 너희들 망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구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지. 이게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오늘 이제 최종 복음적 결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어겨가지고 바벨론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서 나라를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주전 한 500년, 400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점점 예수님 오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여기서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라는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율법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가 현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부 장차 오실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너희들은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 지키면 다 받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복을 그냥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예수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온 예수로 결론이 난다. 구약 전부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나라와 이 통치 방법 전부가 예수로 결론이 난다 하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이 율법을 성취한 거죠. 율법대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택한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를 해줬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했고, 지금까지도 신학이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자식이 앵벌이 해갖고 아버지한테 돈벌이 오라고 강조하는 부모가 없죠. 집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거죠. 내가 다 베풀어 주겠어, 이런 거죠. 학교 보내주고 다 한다. 이게 지금 어떤 관리,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행위 종교입니다. 율법 종교라는 것은 불교건 유교건 어떤 종교도 내가 뭘 해서 복을 받으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19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5장, 6장, 7장에서 다 지금 10계명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네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 이 관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키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이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허접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관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거죠. 니 진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럼 네가 돈이 많은 모양인데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율법은 그걸 요구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 613조를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냐고. 이미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그래요. 그럼 다 팔아. 너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며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죠. 그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은 자아예요. 자기와 동일체예요. 물질. 이 재화 말이죠. 재화가 없으면 이 육체가 죽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건 단순 물질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자기 존재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당장 물질이 없으면 죽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 존재의 생명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이라는 게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 지켰다고 지금 너스레를 떨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한번 가난한데 다 주고 날 따라와봐. 율법 잘 지킨다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큰 부자 아닌 가난한 사람도 이리 모합니다. 물론 이거는 극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물질은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도와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는 있죠. 그때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아이고 두통이 이래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밝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지킨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24절을 보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기가 조그만한데. 근데 이 부자라는 거는 그 부자예요. 이때 부자는 건 율법을 지키는 부자예요. 지킨다고 착각하는,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부자 말고 말입니다. 또 이 땅의 부자 개념도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뭐 얼마 벌어야 부자예요? 1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억이 있어야 부자예요? 그것도 다 황당한 소리예요. 저기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엄청 부자고 말이죠. 그것도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은 뭐가 부자예요, 부자는. 근데 이 부자, 중요한 건 이 부자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의가 가득 찬 부자예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26절 보십시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이고 그러면 뭐 누가 천국으로 갑니까? 이거 천국 갈 사람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말이죠. 27절 결론입니다. 오늘 27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율법이 결론이 떨어집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오늘 이 어리석은 이 부자의 접근, 이 모든 것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너희들은 율법 행위대로 말하면은 저주받아 마땅해. 그러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이룰 거야. 이런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내가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보상이 있고 대가를 받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날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새 언약의 성령이 찾아와요.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의 새 언약의 성령이 찾아오면은 이제는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때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흘러 넘쳐가요. 그냥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 그냥 흘러 넘쳐가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라는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너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율법 결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자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을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와셔서 하셨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했어. 이렇게 안 나간다고요.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치십시다. 죽도록 봉사했다 치십시다. 전 재산을 다 던졌다 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도 행복합니다. 100% 아니라 무한대 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예수 믿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죠. 천국으로 입성을 하겠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좀 한다, 내가 뭘 좀 했다, 내가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을 이렇게 이루고야 마시겠다. 내가 살아있어. 내가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고 너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예수를 보내서 지켜줄 거야. 성령을 보내서 내가 이루어낼 거야. 이런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적 의지, 그 살아계심, 그 무궁한 은혜, 능력, 그게 전부 다예요, 성경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40년 광야 같은 이 고난길을 걸어가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복음답게 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얼마나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 알지 못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누리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